역사순으로 1년 1독 오늘은 195일 차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처음 보는 날인데요. 자, 에스겔서 하면 우리가 참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잘 다뤄지지 않는 책이 에스겔서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어찌 보면 단순하기도 해요. 요한계시록에 관한 그런 앞으로 되어질 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다면 에스겔서는 역사와 또 묵시와 환상과 요한계시록적 그런 많은 예언들을 다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에스겔서는 보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아직은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굉장히 귀한 말씀들 또 묵시 이런 예언들이 또 같이 막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일단 우리가 오늘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냥 읽기만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저도 너무 쉽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읽다 보면 너무 중요해서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해석이 좀 있어야 읽으시는 분들이 길을 만들면서 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제가 하다 보니 저도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아주 힘들어요. 이 녹화하는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자, 그래요. 그래도 우리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에스겔 그는 누구인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로서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죠. BC 597년에 여호야킨 왕과 한 10,000명 정도의 포로들이 끌려갈 때 그때 잡혀간 선지자다 그래요. 잡혀간 지 9년째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 그의 아내가 죽어요. 참 이게 아내가 죽는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아내로 표현하기 때문에요. 아내가 죽는다는 것은 여기에 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영의 사람이지만 행동 예언가로 전형적인 설교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호세아도 이사야도 그다음에 예레미야도 행동 예언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에스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또 에스겔은 더 많은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벙어리도 되고요.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날리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보면 행동 예언가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본국에서는 예레미야가 있다고 했죠.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이 찾아와요. 몰래 찾아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계속 예언을 받아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는요. 바벨론에 거류하는 장로들 그런 백성들이 또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예언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점치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계속 받아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한결같아요. 그러면 그 한결같은 예언을 그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에스겔의 주제는 성전이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떠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해 주실 것인데 그때는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된다.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볼까요? 1장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에요.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그달 5일에 소명을 받고요. 그발 강가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은요. 네 생물의 환상, 네 바퀴의 환상, 궁창의 환상,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것이죠. 2장 에스겔을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가라. 그런데 가는 길이 화려하고 영광의 길이 아니라 험난한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말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또 되게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지요. 1장 1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에 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0째 해 아마도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해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자격이 30세 이상부터 제사장의 자격이 되거든요. 율법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잖아요. 조닷새 그때에 그발 강가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랬으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에요. 2절 보니까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온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같이 잡혀온 것이 정확한 정보가 여기 있지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게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고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북쪽에서부터 폭풍이 밀려온다는 것은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폭풍같이 이제 밀려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불 속에서 번쩍번쩍 빛이 사방에 비친다.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5절 볼게요. 5절에서는 이제 내 생물이 나타나는데요. 이 내 생물을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쭉 일단 읽어볼게요.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 속에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고요.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또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다.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서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졌으며 영이 어떤 곳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나간다는 거예요. 또 생물들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고 그 생물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이 그림을 보시면 1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요. 이러한 모양이 또 요한 계시록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어떤 화가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말 그대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생물이 이제 후에 그룹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룹이에요. 그룹. 영물이라고 해요. 그룹의 한 종류예요. 그룹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룹의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편 18편 10절에도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을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룹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얼굴은 4개인데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다 그랬고 날개는 또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모습이니까 그대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15절에 보면 여기에 내가 그 생물을 보는데 그 생물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해 돌이키지 아니하고 간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쫙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움직이는 무언가의 힘이 있다는 것이고요. 바퀴는 하나님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음을 또 상징하기도 해요. 어쨌든 바퀴는 이런 모양이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시고요.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들어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이 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주시하고 보고 계신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된대요. 그래서 항상 눈이 있다. 불꽃 같은 눈 이런 것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입니다. 그 생물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이 바퀴를 움직이는 어떤 원동력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네 생물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21절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그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여기서 많은 물소리, 전능자의 음성 이런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도 또 똑같이 한번 나옵니다. 자, 25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와 형상 위에는 형상이 있어서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 이제 인자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의 형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7절 내가 보니 그 허리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이 정말 신비스럽고 또 두렵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형상을 볼 때 얼마나 정말 두렵고 떨렸겠어요. 해석이 잘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본 그대로 기록을 해 놓은 것 뿐이죠. 이것을 해석하기까지는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지개 그 보좌 사면에 둘려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또 알게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또 천상의 아름다움,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4장이거든요. 거기서 또 이것이 한번 또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어려운 예언을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있겠어요? 풀 수 없지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면서 요한을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것 같아요. 성경의 전체의 이 어려운 형상 이런 모양들을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요한을 통해서 정리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건강하게 잘 풀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이미 오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에는 사랑의 은혜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한계시록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 건강하게 말씀 붙들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어렵지만 도표도 보시면서 잘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2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을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네요. 2장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 다니엘에서 나오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 이렇게 부르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인자라는 단어가 에스겔에 93번이나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도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을 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시고 쓰실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의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지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얼굴이 뻔뻔하다, 목이 굳은 자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라. 인자야 너는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면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은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가 말하는 것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을 계속 우리가 함께 듣지만 듣는 자가 따로 있고 안 듣는 자가, 못 듣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런 거에 관여하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이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하였더라. 자, 이때 당시에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은 한 면만 기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양면으로 안팎에 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긴급한 내용들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지요. 그것은 심판과 재앙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애가 하나님의 슬픔이죠. 애곡 백성들의 슬픔이죠. 재앙의 말, 나라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글들이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3장 보겠습니다. 3장.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말 못하는 자 벙어리가 되게 하시는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동 예언과 맞지요. 3장 1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고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뇌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성경적인 언어, 성경적인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당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이것을 에스겔에게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말씀을 너가 먼저 먹고 그것을 반드시 전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도요, 에스겔에도 나오지만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또 한 번 나와요. 에스겔에는 두루마리 책을 먹지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작은 책을 먹습니다. 에스겔에서 어떤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 작은 책에는요, 이 세상의 심판과 멸망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과는 에스겔에서는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 그랬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같이 일치되는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맞지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며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고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성령께서 강하게 저도 결단의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편으로는 중국 선교, 캄보디아 선교, 필리핀 이런 데 가서 이제 선교를 많이 했지만 언어가 다르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어떤 큰 장벽이 있어요.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너 민족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이 다 통하지 않느냐. 어떤 번역과 해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언어가 같은 지금의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같은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말이니까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남은 시간을 이 나라에서 더 많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 하시니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마지막 이 시대에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시대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세우고 말씀 전하는 사역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게도 더 강력하게 듭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여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아멘.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여기서 분한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썼죠.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박한 재앙을 선고받고도 이 백성들이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주 정말 크게 슬퍼하고 분노하고 이런 마음이 지금 여기서 표출된 것 같아요. 이러한 에스겔에게 이제 성령께서 힘있게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막 공급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런 상태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그냥 번쩍 들어서요. 어디로 갑니다. 그것이 15절이에요.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자, 대부분의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그발 강가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 데라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이제 두려워 떨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두렵고 떨렸겠지요. 7일 동안을 지냈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그는 살 것이요.
그러나 너가 이 말을 다른 말로 돌려서 다른 뜻으로 좋은 말로 그들에게 전한다면 이 핏값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네요. 21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 특히 우리 목회자들, 레위인들은요,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심판은 심판의 메시지로 전할 수 있어야지만 이것이 그들의 생명도 살리고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강력한 회개의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막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저를 우리가 보게 하면 계속해서 예언서를 보면서 주시는 말씀이 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빨리 시대적인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 입에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고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러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러지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다니엘에게도 있었죠. 이사야에게도 있었죠. 예언자들에게 모두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문을 닫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5절입니다.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 혀를 내 천장 입에 붙게 하고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은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일단 하나님께서 집 안으로 에스겔을 들여보내죠. 이것은 에스겔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지 않아요. 그의 집에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보통 때에는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할 것이다. 벙어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죠. 이젠 더 이상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만 입을 열어서 다시 말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네요. 이렇게 이제 에스겔은 행동 예언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또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된 사람이 또 한 분 있죠. 그게 누굴까요? 신약에 가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하나님께서 벙어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네, 이런 것도 보시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행동 하나하나를 달아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절실히 저는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에스겔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보면서 에스겔의 시작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내일 또 4장에 보면 에스겔이 이제 행동 예언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